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메멘토 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메멘토 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영어의 옛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쉽게 얘기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이런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굉장히 좀 무거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이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옛날에 로마 시대 때부터 이렇게 이게 기원이 나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커바디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혹시 커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로마 장군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면 그 로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환영을 하겠죠. 막 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청나게 막 영웅시하면서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 개선 장군에게 바로 이제 저기 그 마차 뒤에 장군 바로 뒤에 노예가 한 사람 서 있는 거예요. 저 노예가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군이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환영해 주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엄청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뒤에 노예가 뭐라고 하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면서 너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너 이거 기억해, 이거 기억해. 이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에. 야, 이걸 보면서 참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잠깐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뭐 조금 성공한 거 가지고 우쭐대거나 뭐 조금 잘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잘난 척하거나.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읽었는데 세 사람의 죽음과 장례가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세 사람의 죽음과 장례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나도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때를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이 성경을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을 할 때 그때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때 여호와의 종이 누가 나올까요?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 여호수아서 누가 기록했다고요? 여호수아가 기록을 할 때 처음에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했나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모세의 종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모세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요수아의 마지막에 끝에 가가지고 요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수아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24장 29절 말씀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거를 붙였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요수아의 말씀을 이제 완성을 하면서 요수아를 이렇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판단하셔서 너는 나의 종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요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냥 모세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요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수아를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요수아가 딥나세라의 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딥나세라는요, 요수아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보냈잖아요. 40년과 광야 생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줬어요.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줬을 때, 그때 12지파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각 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기 땅을 그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12지파 외에 두 사람이 따로 개인적으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한 지파처럼 그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땅을 제비뽑기에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땅 주세요 해가지고 그 땅을 선물로 요구해서 받은 거예요. 그 누굴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제비뽑기에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땅을 어떻게 분배를 했냐면, 맨 처음에 갈렙이 먼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개인의 자격으로 땅을 요구해가지고 먼저 땅을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제비뽑기 해가지고 또 땅을 분배를 받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땅을 요구해서 땅을 분배받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갈렙은 최고 좋은 땅 받았죠.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어딘 줄 아십니까? 헤브론이 어디냐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혹시 그 무덤의 이름을 아시죠? 막벨라 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 막벨라 물을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이제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헤브론이라는 이 땅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정서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처음에 유대 지역에서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굉장히 좋은 땅이고 중심지였고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살았냐면 아낙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들이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거인족들이 그 이제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갈렙이 저 헤브론 저 땅 내놔, 내가 차지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가 80 넘은 어르신이 그 이제 올라가가지고 헤브론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그 광야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여호수아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40년 이상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그리고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셨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고 있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내가 주신 땅 내가 취할 거야 하면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취했던 거예요. 멋진 거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 후에 맨 마지막에 이제 누가 땅을 분깃받았다고요? 요수아가 이제 맨 마지막에 분깃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땅을 분깃받았습니까? 어떤 땅을 요구했어요? 딥나세라. 이 딥나세라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냥 산속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 곳을 요수아가 거기 가가지고 나이 100살 된 사람이 거기 가서 나무 자르고 땅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을 일구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를 보았을 때 어떻게 그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였다고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를 마지막에 뭐라고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요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끝까지 충성하자. 그러니까 잠시 내가 뭐 젊었을 때 뭐 좀 했다고 그렇게 으쓱으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나를 함부로 하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벌 받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이스라엘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호와의 종, 이런 요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을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믿고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요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살아있는 날 동안은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요수아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요수아와 함께 동력했던 그 장로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지파의 그 장로들이 함께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로부터 우리 주님의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우리 성도님들 나와 함께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주를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같은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탐지치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 요수아서 말씀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세 사람의 죽음과 장례가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죠.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수아서 맨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대요. 요셉의 뼈를. 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우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금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하면서 요셉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 유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때에 나는 지금 죽지만 내 뼈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은요 어디서 살았어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이 실제로 어디서 오래 살았어요? 애굽에서 평생 다 살았죠.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살. 그죠? 11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몇 년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90년 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사실 어릴 때 잠깐 가나안 땅에서 어릴 때 잠깐 살았다가 평생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애굽에서 살 때 30살이 되어가지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만들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창세기 41장 45절을 보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러면 평생 어떻게 불려졌나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렇게 불려졌어요. 사실 그러면 평생 90년 넘도록, 아니 이렇게 30살부터 이렇게 불렸다 치면 80년을 그렇게 불려진 거잖아요. 80년 동안 사브낫 바네아로 이렇게 불려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 이름 요셉이 기억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이 80년 동안 사브낫 바네아로 불려지고, 그리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그냥 요셉이 총리가 되면 사실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주변에 배경이 아무것도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바로가 뭘 붙여줬어요? 그에게 뒷배경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붙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자기 처가가 제사장 집안인 거예요. 이때 당시는 제사장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고의 권력이 뒷배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30살부터 총리가 되면서 든든한 처가의 배경과 더불어서 총리라는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8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죽기 전에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을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 그러면 지금 가면 되는데 왜 그때 못 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을 살렸잖아요. 애굽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굽의 뼈를 요셉이 죽었을 그때 당시에는 사실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례 치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요셉의 형제들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뭐 유다 같은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뭐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묻혔을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묻혔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 형제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죽으면 애굽에서 요셉을 어떻게 대우해 줘야 돼요?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른다면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피라미드 안에 요셉의 시신을 넣어두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게 요셉은 충분히 영웅 대접받을 수 있고 그렇게 영원토록 그의 이름이 애굽 땅에 남을 수 있지만 요셉은 뭘 선택했어요?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죽었을 때에 요셉은 그냥 관에다가 입관만 한 거예요. 그냥 시신을 그냥 안에다가 그냥 관 속에 넣어두고 입관만 한 거죠. 그러니까 무덤 안에 넣는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하면서 그 요셉의 유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때 급하게 나올 때 그때 잊지 않고 요셉의 시체를,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유언한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 유언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 유언대로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면서 다시 또 그렇게 이 관을 들고 나오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40년 뺑뺑 돌 때 뭐였어요? 관 메고 다녔어요. 관 메고. 그것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7년 넘도록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 관 메고 전쟁한 관 메고 요셉의 관을 메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2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하면서 세겜에 이제 그 뼈를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런 유언을 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셉은 영원토록 장사 지내지 못하게 되겠죠. 장기를 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어디다 묻었냐면 세겜에다가 묻었습니다. 왜 세겜에다 묻었을까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 가운데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원래 육신적으로는 르우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르우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막아버리셨고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흘러갔죠. 그래서 요셉이 그 장자권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그 아버지였던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돈을 주고 산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뭐예요? 세겜이었어요. 세겜의 땅을 100크시타를 주고 땅을 샀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땅을 샀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당연히 이 땅의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장자에게 넘어가죠. 그러니까는 야곱의 장자였던 요셉이 그 땅을 물려받아서 그 땅 세겜에 장사 지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시산과 에발산이라는 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서로 반반 나누어가지고 한쪽은 축복하고 한쪽은 저주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아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이제 산에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나게 되면 거기 만나는 이 접점이 바로 세겜이에요. 예,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맹세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에 다 모았어요. 세겜에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살겠노라 다시 한번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했던 땅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죽을 때에 그렇게 유언했던 것처럼, 왜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렇게 유언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요셉이 그렇게 80년 넘도록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어떤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 그 고향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70년, 80년, 기껏해야 100년 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의 장사였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과 장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와 둘째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교만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향로에다가 불을 피울 때 그 불은 뭐로 피워야 되냐면 번제단에서 불씨를 가져와가지고 그 번제단의 불씨로 성소 안에 있는 향로에다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냥 지 맘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엘르아살이 눈뜨고 본 것이죠. 엘르아살이 눈뜨고 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는 이제 고기를 삶아가지고 그 일부를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먹는 거예요. 먹는데, 근데 이제 속죄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성소에서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보니까 고기를 안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과 이 엘르아살을 이렇게 막 책망하는 거죠.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었냐 하니까 이 아론과 이 엘르아살이 겸손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지 않느냐,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두렵고 떨려서 이거 먹을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그 속죄제물을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은 백성들의 이 죄를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감당하는 거잖아요. 아니 나도 죄인인데 내가 무슨 수로 이 죄를 감당하느냐, 나 도저히 먹을 자신이 없어서 나는 못 먹겠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엘르아살은 어떻게 살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엘르아살은 나중에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바람에 셋째 아들이었던 이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2대 대제사장이 바로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엘르아살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수아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동력자가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요수아에게 이 엘르아살이라는 동력자가 있어서 함께,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이었어요. 그리고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종교적인 예식을 치르는데 그때 이제 머리 안수를 할 때 누가 있냐면 엘르아살이었어요. 이미 아론은 죽었거든요.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때 안수에서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엘르아살이 위에요? 아니면 요수아가 위에요? 누가 더 위에요? 안수하는 사람이 위에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수받는 사람이 위에 사람이에요? 안수하는 사람이 위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오히려 요수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히 자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33절 말씀해 보니까 엘르아살이 죽었어요. 아론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아론은 123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120세를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처음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 나이가 기록되었고 요수아도 죽었어요. 2대 지도자였던 요수아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엘르아살은 몇 살에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여기 왜 엘르아살의 죽음에서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엘르아살의 죽음은 사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엘르아살의 죽음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수아가 110세를 살았다는 이 말은 이 1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수아의 삶을 보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요수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면 아브라함의 삶 그 175년을 우리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르아살에게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왜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엘르아살에게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의 죽음 뒷면에 있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이 이때 죽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누군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여호수아서 2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 내가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나 이렇게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피해 보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달려가가지고 이 도피성에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내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내가 실수로 죽였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몰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깜깜한 밤에 까만 옷 입고 가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치웠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법원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일부러 죽였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안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때에 그때에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도피성 안에서 이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도피성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도피성 밖을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피해 보복자가 와서 이 사람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 있으면 보호받게 되는 거죠. 이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세 곳을 두었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도 르우벤, 갓, 므낫세 이 반지파가 사는 그곳에도 또 도피성 3개를 두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이 6개가 있었어요. 그렇게 도피성을 두어가지고 그곳에는 살인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들이 여기 도피성 안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풀려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언제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가 살인할 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게 되면 이 사람 어떻게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 24장의 맨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갔잖아. 가나안 땅 정복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그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평안하게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실수로도 사람을 죽이면 돼야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실수로 범죄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도피성은 어떤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산다고요? 부지중에 실수로 모르고 죄 지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죄 지으면요? 알고 죄 지으면 알고 사람을 죽인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여전히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수를 범죄했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왜 지옥 가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고의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깨달아지는 진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 가운데 또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나도 인생이기에 마지막 때 그 죽음을, 나의 죽음을 기억하며 어떻게 이 때를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주신 지혜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주님 우리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엘르아살의 죽음을 통하여 정말 주님 우리가 이때를 자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피성으로 피했던 그리 살인자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맛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고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